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각 교회마다 편지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이라 했고,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을까라고 할 때 뭘 세부적인 걸 생각해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8절에 말씀하는데, 이건 뭐라냐, 창조의 주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의 끝도 예수로 말미암아 끝난다는 말씀이잖아.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주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개인으로 볼 때에, 우리 교회로 볼 때에, 성도들로 볼 때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모든 것은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가 된다는 사실도 함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예수 안에 우리는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죠.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말씀을 해요. 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또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의 만물을 주인이시며 섭리하시는 이의 이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보면, 그것은 구절에 나타나 있는 저들의 모습, 저들의 상황을 보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박해가 심했죠. 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에게는 그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믿음을 지키려다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의 고난은 감당하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인데,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또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야.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핍박과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는 메시지를 지금 예수께서는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심, 또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섭리하는 분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될 때 그게 나의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담대함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런 용기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저는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함 가운데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통치를 받는 상황에 있으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구속되어 있어요. 이렇게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런 박해 속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형편, 저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가를 표현해 준 건데 그게 환난과 궁핍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준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저들에게 그런데 너희는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부요함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부요라는 개념이기보다 믿음의 부요함, 소망의 부요함, 이런 부요함을 말씀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걸 아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런데 실상 너희 부자야,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하는 그 부요함의 의미는 현실적 상황은 환난이고 현실적 상황은 궁핍이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있는 모습은 뭐냐? 믿음의 부자, 하늘의 소망의 부자예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든 말씀 속에 보면 믿음은 앞에 붙여놨습니다만 믿음은 곧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은 곧 능력이고 믿음은 곧 복이고 믿음은 곧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내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만학교회는 비록 환난과 궁핍함에 있어도 저들에겐 그 풍성한 믿음이 저들에게는 오히려 누림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고 소망의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괴롭다고 불평하고 이런저런 한탄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골리앗을 쳐다보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도망을 치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아가요. 이게 믿음의 부요함이에요. 남들은 무서워하는 걸 안 무서워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가나안을 정탐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은 안악자손이야. 너무 등치도 커, 힘도 세게 생겼어. 그러니 우리를 저들하고 비교해보니 마치 메뚜기 같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정탐꾼 10사람의 정탐꾼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땅, 그래 안악자손 맞아. 저들 힘센 거 맞아. 그런데 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미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하나님이 다 대적을 물리치고 약속한 대로 그리고 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정탐꾼들과 다르게 저 땅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믿음의 기록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부자예요. 통장 속에 있는 잔고의 부자만을 갖고 살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 여러분의 누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비방하는 유대인들, 우린 유대인이야,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면서 지금 이들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비방, 그리고 저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하는 거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아신다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저들은 실상은 뭐야? 이들은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실상은 부여,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에 있지만 실상은 부여한 자인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강한 자 같고 이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마음껏 갖고 그런 주권과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는. 이건 뭡니까? 마귀짓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박해하고 저들을 힘들게 한 이 사람들은 결국 사탄의 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편 14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던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약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이 내 능력되기에 나는 강한 자가 되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 앞에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아수르왕 산헤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큰 소리 쳐보지만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한 하나님 때문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누림이 있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잖아요. 뒤따라와 위협하던 애굽 병사 다 죽잖아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참된 기쁨이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런 누림의 삶을 살아야 돼요. 혹여라도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어야죠. 그건 마귀의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지금 교회론을 주일마다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때로는 박해를 당해도, 조금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그걸 감당하면서 이 믿음으로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하죠.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도 핍박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어요. 궁핍함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현재적으로 진행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받은 박해,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그 궁핍함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될 텐데, 앞으로 닥쳐올 그런 환난, 앞으로 닥쳐올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고난을 당할 때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래요. 지금 유태인들에 의해서, 또는 때로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가운데로 오게도 던져놓고 시험도 받게 할 것인데, 근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견주어 볼 때, 영원이라는 시간을 비교해 볼 때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숫자적으로 하루 이틀 3일이라고 해서 10일이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정해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한정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 동안 겪는 고난이다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놓고, 우리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년을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순간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잠시 당하는 고난, 즉 끝이 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때가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은 영원하지만, 세상에 있는 이 것들은 잠시 있다 끝나는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받을 것이지만 그런 네가 할 일은 뭐냐?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잠시 있다 못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니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라? 죽도록 충성을 해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 죽을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25절 26절에 그러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죽는 순간 죽을 뻔했네. 근데 죽었어. 실제 죽었어. 근데 그 죽음이라는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이 죽는다 생각하지만 죽고 보니까 어떻게 돼? 살아있어 내가. 내 육신의 몸에서부터 내 영혼이 분리돼 나왔는데 육신은 죽어있지만 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영이 거기서 분리되는 순간 내가 죽는다 하고 깜짝 놀랄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내 영혼이 그 육체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지 그 다음 뭐야 나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내가 어디로 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 놀랄 수는 있다니까요. 잠시 두려울 수는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니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충성한다는 건 믿음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충성인데 죽어도 살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죽고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한 계략을 꾸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말하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하여 된 게 아니겠냐 하면서 그 아하스랑 앞에 나와서 사실을 말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법이 왕이 부르질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금식한 후에 그 왕에게로 나가잖아요. 뭐라고 나갑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야, 믿음. 그리고 뭐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에 부유함을 얘기했습니다만 믿음과 소망을 얘기했습니다만 사랑의 부자도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된 성도를 사랑하고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에스더에게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교적인 각오를 갖고 왕에게 나아갔던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시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만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게 에스더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으로 죽기까지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그 충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건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어떤 대상입니까? 죽도록 충성한 사람. 환난과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저들을 그 옥에 가두고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충성하며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생명의 관을 선물 준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가서 그걸 갖고 장사도 하고 해서 배를 남겼잖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똑같이 해서 4달란트를 갖다 내놓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올바로 알지 못했던 용어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것만 갖다 내놓는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남긴 자를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는 단어를 써요. 충성. 네가 충성하였으니 이 주일의 잔치에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이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도록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의 관, 이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그 게으른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 뭐래? 너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명받은 자가, 직분을 받은 자는요,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충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강한 믿음, 큰 믿음 주세요.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실 때 그 믿음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충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귀한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뭐 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말을 해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직분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뭔가의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능력을 무엇으로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데 그 능력을 무엇으로 주실까, 그 말이에요. 어떤 힘덩어리 갖다 던져주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은 곧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인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게 믿음의 능력을.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충성해야 되겠는데, 죽도록 충성해야겠는데
그 충성은 믿음으로부터 출발되니까. 물론 믿음, 소망, 사랑 다 함축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간을 주신다고 하면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다? 성령이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던, 부목사님이 전하던, 우리 전도사님이 전하던, 구역장이 전하던, 교사가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는 무슨 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영적으로 열려있는 귀. 육신의 귀만 달고 있으니까 사람의 소리만 들리지 영의 귀가 열려야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질 때, 영적인 귀가 열려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이기는 자는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물론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이 불러불러 뜨거운 기도와 이런 은사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곧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그럽니까?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악의 계계를 이기고 앞에 사단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귀의 종로로 돼서 박해도 하고 마귀의 종로로 돼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 전신갑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곧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거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라.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믿어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믿어지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 말했죠. 미국에 있는 교회 집회 갔을 때 저를 소개하는데 스피커로 소개했다고. 한국 교회는 다니면 강사라고 소개를 다 하잖아, 부흥회 가면. 근데 거기는 저를 스피커라고 소개를 하더라니까, 스피커라고. 근데 그게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마이크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들리는 건 뭐로 들려? 스피커로 들리잖아요.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뭐에? 스피커가 되어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갖는 설교하기 전 말씀을 준비할 때도 설교하기 전에도 마치고 나서도 강단에 엎드리면 늘 하는 기도야,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은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제가 늘 하는 기도예요. 그게 그 스피커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혹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몰려오면 저 스피커야 되고, 야 스피커야 너 왜 그런 말 하냐?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저에게 말하는 거죠. 저한테 목사님 어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고 시험 들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전 스피커에 불과하다면 저에게 뭐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어째 목사님을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나로 그런 말을 듣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따지란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따지고 덤벼들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이, 영적인 의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귀가 열려지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는 바람을 보아도,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보아도 얘는 꽃에 불과하잖아요. 꽃이에요. 그냥 나무예요. 꽃나무예요. 그러나 이걸 보면서 뭘 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자 말이야. 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섭리, 이걸 볼 수 있는, 이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세미한 음성, 그 음성으로 그 누구야? 엘리야 선지자가 그 호렙산 가서 숨어 있다가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 오감이라고 하는 그 감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곧 신앙의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무슨 사망이요? 첫째 사망이 무슨 사망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첫째 사망이요. 이게 첫째 사망. 우리 육신의 죽음이 개인적으로 보면 첫째 사망이요. 그 둘째 사망은 뭐예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대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난 거야, 우리는. 그런데 이 살아난 내 영이 죽는다, 이게 둘째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관을 주시면서 두 번째 사망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항상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힘입은 성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적 충만하여 있는 성도,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서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제 입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